그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주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믿음의 사람 주인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서 계속해서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사를 했어요. 제가 오늘 본문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왜 이사하나? 제일 큰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도 이사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가 그렇게 많은데, 이사하는 제일 절대적 이유가 전셋값이 올라서예요. 그게 전셋값이 오르면 이사를 해야지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어떤 이유냐? 애 공부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직장은 멀어도 집은 이사를 거의 안 해요. 그런데 애 공부하는 것 때문에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사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한번 이사를 하려면 너무너무 많은 게 다 변하기 때문에, 특별히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은 이사 안 하려고 자꾸 그러십니다. 그저 못 잊어도 옛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친구랑 비록 싸울지라도 같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아브라함은 75세의 노인의 그 나이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사를 합니다. 그게 왜 이사를 하느냐? 자, 한번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사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시한 복 갖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전셋값이 올랐든지 아이가 공부를 너무 못해서 후곡으로 가야 된다든지 뭐 아주 중차대한 이유가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움직일 수 있었던 그 복의 이유가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할 거야. 여기까지는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축복하는 사람들한테 나도 그 사람을 이롭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도 응대를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할 거니까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돼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후반부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all nations. 그게 무슨 얘기예요? UN 사무총장 정도 돼야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에 삽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한복판에서 그냥 살아가는 이름 없는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들어서 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지금 아들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자식이 잘 되다든지 황태자가 됐다든지 제국의 왕이 됐다든지 이 정도 돼야 모든 열방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 약속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한 줄로 믿습니다. 움직였어요. 왜? 납득이 안 되니까. 수수께끼 같은. 아니, 아들도 하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하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지 모를 테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사해서, 여러분, 이사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번 옮긴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희도요, 맨 처음에 이사를 왔는데, 좀 무엄마을 저희가 구단지에 살거든요. 그런데 갔는데 첫날 이상한 아저씨 한 분이 탁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밑에 층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지팡이 같은 거 갖고서 퉁퉁퉁퉁퉁퉁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아주 까칠하게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이상하게 울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목사잖아요. 긴장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아래층 사시는 분이 어느 교회 열심히 잘 믿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어서 어머, 목사님 되시는군요. 너무 영광이에요. 2층에 모시고 살아서 마음껏 떠드세요. 이러면 괜찮은데, 아니, 서로 모르는 체하고 사는 게 너무 편하죠. 근데 오셔가지고서 바닥을 다 두들기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왜 괜찮은데 우리 집에는 그렇게 울릴까? 아주 묵시적인 얘기를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명절 때마다 찾아뵙고 인사해요. 어려워요. 그분 입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참 어려워요. 한번 옮겨서, 그래서 2, 3년 같이 살다 보면 알죠. 저라는 사람이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예, 같이 살면 살수록 사람이 괜찮은 사람인데 아멘 하는 분이 아무도 없고 너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예,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옮기면 전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 아래층 사시는 그 아저씨가 이번에 우리 동대표 되셨는데, 제가 동대표 되는 혁혁한 공을 세우고 열심히 응원한다고 그러고,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공을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님, 그분이 동대표 되게 해 주시오. 제가 저보고 한 표 꼭 부탁한다고, 한 표뿐만 아니라 2표도 3표도 다 하겠다고 그랬죠. 근데 진바다 한 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참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늘 사모님 뵈면은 인사를 드리고, 아유, 아주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애들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러면, 아유, 이젠 괜찮아요. 괜찮아요.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 집에도 손주들을 주셨어요. 아, 얘네들이 쎄. 언젠가 한 번은 봄인가? 그 애가 태어나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앞에서. 아유, 우리도 이제 남한테 큰 소리 칠 수가 없어. 그래서 요즘은 이제 우리 애들한테 놀아. 어려워요. 이웃과 같이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새로운 이웃, 낯선 사람들 틈에서 버텨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 한마디를 붙잡고 나아갔는데, 그의 인생을 보면 이 12장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진행이 되어가는 그 모든 일생을 보면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요. 특별히 애굽에 가서 아내를 팔아요. 아내를 팔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부터 4,000년 전이거든요. 4,000년 전인데 중동 지방에서는 여자를 사람으로 안 쳤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남자를 이쉬, 그러면 사람이다, 휴맨이라고. 근데 여자는 이샤, 그래서 사람이 아니야, 그냥 여자야, 여자. 그랬던 중동 지방의 문화 속에서 부인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보통 셋, 넷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사람, 내가 좀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애굽 왕에게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을 한다고 죄입니까? 아닙니까? 일부 때 얘기를 하니까 갈리더라고요. 남자들은 아니에요. 여자분들은 죄예요.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죄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자꾸 건드리시는 거예요. 너 그랬지? 그리고 붉어지게 해요. 아니, 바로 왕비가 돼가지고 그 집에 들어갔으면, 왕비가 한 100여 명 되겠죠. 그 가운데 그냥 묻혀서 살면 돼. 안 그래도 연세가 높으신 할머니예요. 60이 넘은 할머니인데 왜 데려갔는지도 모르고 데려갔을 거예요. 데려가서 그냥 같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새로 얻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사건이 불거져요. 그러더니 바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라며,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이상해요. 여러분, 우리가 저도 목회하면서 이 생각이, 남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뭐 뺑소니를 하고 뭘 해도요, 우리는 자꾸 들킬 때가 있어요. 자꾸 우리는 뭐 별거 아닌 줄 알고 휴지 하나 버렸다가, 여러분 저 언젠가 한번 봤는데 요 밑에서 경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아주머니가 지나가는데 무단횡단했다고 쫓아와서 잡더라. 세상에, 이 동네가 그거 했다고 잡을 동네입니까? 차도 안 지나가고 사람도 없는 동네야. 그런데 그걸 잡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저분도 예수 믿는 분인가 보다, 내가 그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상하게 우리는 뭘 잘못하면 자꾸 어떻게 돼요? 걸려. 남들은 잘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하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아브라함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100세의 아들을 주실 때도 몰라요.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이스마엘을 15 될 때까지 데리고 살고, 여러분 참 의식이 있으면요, 아들 15살 된 의붓아들이 아닌데 친아들이죠. 둘째 부인한테 얻은 아들이죠. 얘를 물 가죽 부대 하나만 보내서 쫓아낼 수 없죠. 양심상.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복의 약속의 의미가 뭐냐? 따라해 봅시다. 믿음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내는 것이다. 살아내는 것이다. 옆에 사람 보고 잘 살아내세요. 그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살아낸다는 거, 감당한다는 거, 이게 굉장한 의미입니다. 예, 신현선 권사님이 무릎 수술, 관절 수술을 하셨잖아요. 하고선 그분이 제가 갈 때마다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난 이런 줄 알았으면 안 했시오.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시오. 아니, 세상에 인정사정도 없이 막 내 다리를 꺾는다는 거예요. 그 물리치료사가. 예.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당신은 이거 무릎 관절, 이거 인공관절로 수술한 분들은 다 존경하기로 작정하셨대요. 세상에 이 아픔을 겪고 어떻게 그걸 그렇게 통과해서 살아내시느냐.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작년에 하셨거든요. 나보고 목사님 어머님은 위대하신 분이라는 거야. 내가 그걸 인지 알았냐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어머님뿐만 아니라 인공관절 수술을 안 해도 모든 고통을 감당하면서 살아내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삶이 위대한 거예요. 살아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깨달음이 축복이라, 깨달음이 복이다 그랬는데, 사실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간이 깨닫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이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 사람 진짜 대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게 오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2장 한번 펴보세요. 창세기 22장 2절, 22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세상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아들 하나 100세에 주시고 이스마엘 뒤에 처부에서 낳은 아들은 다 내쫓게 하시고 달랑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12장에도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서 살아내더니 다시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지시하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더 대단한 게 9절입니다. 9절 22장 9절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아멘. 아멘. 저는요 여기 오늘 본문에서 대단한 것은 여기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드렸다는 거예요. 결박을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115세예요. 이삭의 나이가 15살 되던 해입니다. 자, 115세 난 할아버지가 결박을 한 겁니까? 15살 먹은 청년 아이가 결박을 당해 준 겁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아무도 없는 산에서 아들 이삭과 아버지 아브라함만 있는 산에서 아들을 결박을 합니다. 아버지 왜 저를 결박하세요? 너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여러분 나이가 중2예요. 김정은도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대잖아요. 최고로 반항심이 있는 나이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 더불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삭이 위대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얘한테 어떻게 15년 만에 아이에게 전달을 해 줍니까? 아무도 없어요. 115세 난 할아버지가 산에 올라가다 심장마비로 죽었다 그래서 이상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때려 죽여도 괜찮습니다. 아들이 아버지 때문에 순종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려운 게 자식 마음을 바꾸는 일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일을 해냈습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엄청난 위대한 위입니다. 그 아들 이삭은 나중에 나이 많이 들어서 좀 일찍이 노망이 납니다. 그래서 자기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불러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까 너희들한테 축복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는 맛있는 걸 잡아와라 그랬더니 에서는 사냥하러 산으로 가고 야곱은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야, 형처럼 속이고 털 붙이고 들어가가지고 엄마가 송아지 요리 하나 잘해서 드릴 테니까 아버지한테 그렇게 해라. 속여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그 아버지 이삭이요, 그 눈이 멀고 귀가 침침해오고 그러는 아버지가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곱이 속여서 들어오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봤을 때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인데 털을 만져보니까 에서고 그 형 옷을 가짜로 입었으니까 냄새도 에서구나. 세상에.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목소리도 못 알아듣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는 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보고 있어야 됩니다. 눈에 불을 켜고 그 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왜?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가끔 증권회사 앞을 지나가면
증권회사의 그 전광판이 있잖아요. 은행 가면 그런 게 있어요. 뭐 얼마 이렇게 쫙 나오고 차트 이렇게 있고서 왜 저기 뭐 공항 같은 데 있으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뭐 증권회사 안 가보셔서 모르겠지만 가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 앞에서 그냥 열심히 그걸 바라보고 계시는 분들, 그거 보고 있지 말고 누구 바라봐야 돼요? 아들 보세요. 애 마음 보세요. 어려워요.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마음을 헤아리고 15년 동안 깨어서 그 아들을 가리키고 치유하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아들이, 여러분 이게 한순간에 단순간에 네 알지? 우리가 남이가 너 죽어봐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믿음에 내공이 있는 거고 아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엄청난 기적 중의 기적과 같은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사건 하나만으로도 그는 칭찬받아 마땅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을 누구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들 이삭에게 연결시켜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던 아버지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니까 그 믿음을 아들에게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분당에 가면 우리 교회라고,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저보다 조금 더 잘하시는 분 계세요. 네. 그런데 뭐 지금 뭐 그 교회가 뭐 3만 명이다, 7만 명이다, 뭐 그래요. 예. 그런데 그 교회는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건물도 없답니다. 학교 이 강당을 빌려서 쓰시는데도 그렇게 목회를 잘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이덕만 목사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나 좀 억울해.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웃자고 하는데 죽자고 달려들면 안 된다고. 예. 그런데 그런데 말이죠.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 얘기를 잠깐 드려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찬수 목사님 아버님이 목회자셨대요. 그럼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지. 위대하신 뭐 몇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이셨나 보다. 아니에요. 지하에 있는 교회. 교인은 평생 열심히 목회했는데 20명 안 되는 교회. 근데 그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그저 늘 교인들 때문에 울며 기도하며 그러시다가 한 번은 어떤 분이 아프셔서 그분을 위해서 40일 금식을, 그분 살려달라고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에 40일 금식하시다가 죽으셨어요. 제가 금식 안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40일 금식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야 됩니까? 성도가 일어나야지 돼요. 교회가 부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성도도 안 일어나고 목사님은 죽으시고 목회 성공한 거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죠. 또 목회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어머님이 이찬수 목사님 미국에서 유학 중인데 불러다가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도 목회해라. 너도 목회해라. 그래서 이 아들이 거기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왜 순종했을까요? 저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의 믿음이 위대했기 때문에 순종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잘나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 아버님의 죽음이 진정한 죽음이에요. 그 아버님의 목회가 진정한 목회예요. 하나님이 그걸 제물로 받으세요. 그리고 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하나를 얻습니다. 100세에 얻었습니다. 115세에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60이 되었을 때에 아들 둘이 납니다. 그리고 이 60이 되었을 때 아들 둘이 나고, 그리고 그 야곱과 에서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들이 커서 나중에 40이 되니까 아버지 이삭이 100세예요.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어요.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곱이요, 아들을 12명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모르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오는 것을 환영하며 보고 기다린다 그랬어요. 그게 약속의 사람들이에요. 못 봐요. 손으로 못 만져요.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주실 것이라고 믿고, 그리고 멀리서 바라보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러빙홈 축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냥 아버지, 아들, 애들 다 데려다가 뮤지컬 하니까 가서 북치고 장구치고 한판 즐겁게 한번 놀고 그냥 한번 바람을,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고 행천 임마누엘교회에 와서 섬기게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 헌신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신다는 의미가 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문제자가, 출제자가 원하는 답을 쓰고 있는지, 아니면 석탄 팔아서 알코올 산다는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저 자나깨나 누구를 지켜보라고 그랬습니까? 아들의 마음을 보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나의 믿음을 그에게도 전달해 주시고 나보다 더 나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러빙홈 축제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직 결혼 안 하고 또 자식이 없는 청년들은 너무 좋아서,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이 결혼 안 하는 이유가 이거야. 그러지 마십시오. 부모님들을 전도하십시오. 또 형제들을 전도하십시오. 예, 주변에 있는 분들을 전도하십시오. 전도는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낼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의 전차라고 하는 유명한 에릭 리들이라고 하는 선교사, 중국에서 20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했는데, 마지막 2년 세계 2차 대전으로 일본군 수용소에 갇혀 지냈는데, 참기 힘든 수용소의 환경 속에서 사람들 사이에서나 그룹들 간에 참을 수 없는 정도의 분노가 끓어오를 때마다 그들 사이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에릭 리들 선교사가 알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파리 올림픽 때 금메달 딴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어느 날 에릭 리들이 이 일본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데 점호에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중국의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서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일본 장교가 그걸 물어봅니다. 리들 어디 갔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던 동료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릭은 오늘 천국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는 진정한 예수 사람이었다. 진정한 예수 사람이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릭은 일본어도 모르고 또 경비병도 영어를 전혀 몰랐다.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순간은 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만난 게 아니다. 감옥에서 리들의 삶을 통해서였다. 그 에릭 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경비병이 어떻게 알았을까? 에릭 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살아내는 삶의 자세를 보고 알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전도 중에 제일 어려운 전도는 가족 전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번 주간 우리가
특별자는 안 붙이지만 우리 구역장님들과 우리 성도들 한번 좀 가족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